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 교인들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매 주일마다 교회에 꼭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체 교인 중에서 6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매주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33%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직장 일이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그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도 솔직히 나는 게을러서 아니면 내가 스포츠나 여가 활동 때문에 바빠서 아니면 내가 텔레비전에 중독이 돼서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의 여집사님은 남편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서리집사로 임명된 분이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야 되는 시간인데도 아침부터 꼭 텔레비전에 리모컨을 끼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둑 프로를 보다가 낚시 프로로 돌리고 그러다가 스포츠 경기 재방송 보고 도대체 교회 갈 준비를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자 하루는 용기를 내가지고 텔레비전 앞에다가 이런 글을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푸른 소파에 누이시며 오락과 정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가로 열고 뱃살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 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보며 영원히 집구석에 거하리로다. 사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의 도구들인 낚시 아니면 바둑, 골프, 등산, 텔레비전 시청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로 그러한 세상적인 요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진다면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에 있는 본문인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실천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종교를 가리켜서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궁극적인 관심. 이 말은 종교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종교의식, 우리 기독교 용어를 빌리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뺀 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실천적인 부분의 첫 번째 말씀인데,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창조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예배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지금까지 모두가 예배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질 때 그 공동체는 힘있는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병들고 그 예배가 형식화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무기력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살아야 힘 있는 겁니다. 예배가 죽으면 그 교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수색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11장, 즉 1장부터 11장 그 앞부분과 12장부터 16장 뒷부분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그러한 뜻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1절에서 그 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형제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고 로마서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본문에서 지칭하고 있는 형제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자. 영어로 이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죠.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가치란 의미를 가진 worth, 그리고 신분을 뜻하는 ship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worship이란 세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행위다,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그곳에 우리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고 하면 꼭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미 다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해서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리차드 포스터 교수가 쓴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피택 훈련을 받는 60분들에게 그 책을 독서 목록으로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배드리러 교회에 올 때는 거룩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 이 거룩한 기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 내 영혼까지도 치유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해서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머릿속이 텅 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잠시 이렇게 출장 가는 분들, 설교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출장을 많이 갔다가 예화거리가 있을 때 그때만 쫑긋 듣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죠. 그래야 거룩한 기대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잠시 핸드폰도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청년 가운데 예배 중에 문자를 보내는 분도 있어요. 나 지금 예배 드린다. 목사님 이런 설교한다.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되게 이제 연세 드신 분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는 분이 계세요. 야 며느라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무슨 업무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예배에 대한 거룩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또한 거룩한 기대가 있는 분은 참 예배자는 앞자리부터 앉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그렇다면 맨 뒷자리는 잠자리. 여러분 이제부터 거룩한 기대가 있는 분은 앞자리부터 앉아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어도 10분 이상 일찍 예배당에 들어와서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리차드 버스터 교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성전에 나오는가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약속 시간보다 좀 먼저 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주일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집이 가깝지도 않은데 아침 일찍 준비해서 다른 사람보다 항상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먼저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는 일찍 나왔는데 오늘 조금 내가 사정이 있어서 늦게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목사님께서 예배 일찍 나오라고 저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다음부터 잘 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5분, 10분 지나서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습관 고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그 습관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교 전에 들어오면 지각이 아닌 줄로 생각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가면 조퇴가 아닌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전에 들어오고 축도 마친 다음 다 끝나고 가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와서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리차드 포스터 교수가 제안하는 것이 뭐냐?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일찍 오시는데 예배 전에 옆에 있는 분하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무슨 별일이 없었어?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러 와서는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교는 예배 후에 나누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또 헌금의원이나 안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 교수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